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행복한 인생 10계명 8번째입니다. 이 10계명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에게 다 이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단어들이거든요. 메시지고. 이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제목이 없을까? 매주마다 고민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제목으로 씁니다.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의 긍정의 목적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 설계도 10계명 가운데 그냥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거 도둑질이 뭘까?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소유로 만드는 게 도둑질입니다. 군생활 초기에 군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면 개인 물품을 지급을 받습니다. 군복, 세벌 지급받고요. 군화도 지급받고 2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그리고 양말도 지급을 다 받습니다. 물론 철모도 총도 다 지급을 받고요. 개인 장비거든요. 이 개인 장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개인 장비를 상관들이 긴급히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잘 간직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요. 개인 장비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말이나 속옷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비표시를 합니다. 저는 김태성이니까 TS 이렇게 써가지고 비표시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빨래줄에 쭉 널어놓으면요. 마르면 걷어가잖아요. 걷어가는데 내게 없어. 비표시가 된 게 없어. 고참들이 빨래를 하기 싫으니까 양말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속옷도 도둑질해 갑니다. 특히 누구 걸 도둑질해 가냐면 이등병 거, 제일 똘짜구 거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은 제대로 된 양말, 속옷 개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날 저녁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소대장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내게 딱 보니까 고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등병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등병 중에 하나가 겁이 나가지고 고참한테 가서 왜 내
속옷, 내 양말 가지고 있느냐? 왜 도둑질해 갔냐? 그랬더니 고참이 야 인마 그거 도둑질 아니야. 위치동이야. 그랬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도둑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의 역사는 참 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3000년 전에 아모스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저울로 속이지 말며. 상거래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 오는 거죠. 도둑질해 오는 거죠. 방법은 정상적인데 정상적이라 알고 사는데 그러나 저울을 속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도둑질이 비일비재했어요. 저도 청년 때 자취하면서 쌀 사 먹었잖아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로 살다가 쌀을 사 먹었거든요. 쌀집이 되로 쌀을 팔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싹 흩고 나서 붓거든요. 그지요? 어르신들은 기억나지요? 풍성하게 넣질 않아요. 싹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쌀집이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대요. 그만큼 많이 속였어요.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시장에 가서 저울 달아서 파는 것은요. 꼭 그 앞에 가가지고 눈으로 딱 쳐다봐요. 안 속으려고. 역사가 참 깊다는 거예요. 최고로 오래된 하무라비 법전이 주전 18세기에 발견이 됐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쳐 죽여라. 사형에 처한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만큼 도둑질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둑질인지 아닌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이거 도둑질일까 아닐까요? 도둑질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쳐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적게 주는 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근데 꾀를 부린다,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직장인, 그거 도둑질이에요. 동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 거짓으로 시간 더 일했다고 하고 받아내는 거, 그거 도둑질이에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법인카드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다들 뭐 그 정도는 하는데 몇만 원 이렇게.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집에 아버지가 일을 해서 수입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날리는 것. 그것도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것. 탈세, 이것도 도둑질이죠. 자동차 사고 한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접촉사고 이런 것들. 그러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성추행, 저는 이것도 타인의 순결을 빼앗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요. 이것은 받을 사람의 기회비용을 빼앗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약물 복용해가지고 경기력 높이죠.
그거는 정당하게 훈련하고 애쓰고 힘쓴 그 땀방울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계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도둑질이 참 많습니다. 지적 재산권 많이 얘기 나오지요?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우리가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둑질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음주운전, 저는 그것도 남의 시간과 건강과 행복을 도둑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예요. 아들하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공인이 배우나 가수나 이런 공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래서 비난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싹 잃어버릴 정도가 돼요. 비난 이런 것들을 잘 하죠. 댓글로 막 이래가지고 너 다시는 보기 싫어 나오지 마 이래가지고. 그런데 일반인들 음주운전은요 뉴스거리도 안 돼요. 공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지탄받고 비난받지만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때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한 마을에 부자가 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양들을 보니까 토실토실 최상급이야. 이게 잡기가 아까워.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그 마을에 가난한 정말로 백도 없고 아주 가난한 그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암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거 토실토실하게 살찐 거예요. 그거 빼앗아다가 종들 시켜서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해버렸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노해서 그 부자 그 모습질 했네. 그런 놈 어디 있어? 그 부자에게 가가지고 4배로 갚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거는 율법에 의한 배상이에요. 살아있는 것 뺏어오고 도둑질하면요 2배로 갚게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한 걸 가지고 팔아 넘겼거나 잡아먹었거나 하면은 4배로 갚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비용을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가 아니고 4배로 갚아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진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지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취해서 뺏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게 죽을 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세상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악한 일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절대적인 왕의 권력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바세바 취한 거 그 정도쯤은 허용해도 되겠지. 물론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감추면 아무것도 되지 일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모델 왕이거든요. 이 사실이 망각되어진 거죠.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못된 부자와 같은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한 거죠. 다윗에게 부자의 도둑질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그걸 바로잡고 정의를 찾은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더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했고 우리야 장군의 생명을 도둑질했고 그렇잖아요. 도둑질에 대한 변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세상이 그런데 뭐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에 배웠을 때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살짝. 그런데 반바 뒷반바 전체를 가하는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거 이렇게 살짝 하면 되는데 과도한 청구죠. 근데 법으로 그렇게 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출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작년에도 뒤에서 살짝 박았어요. 보니까 트럭에 탄 아저씨가 할아버지인데 그만 때가 지난 점심때 빵과 우유를 먹다가 막혀있는 그래서 살짝.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르신 차 세워놓고 드셔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과도한 청구 그거 도둑질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과도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가 이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 도둑질하게 되면요. 모두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상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산비리가 터졌죠. 전투기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근데 비리가 터진 거예요.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낮은 전투기를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데 있어서 국산화되어 있는 그 부품들이 있어요. 싼 가격에. 그런데 외국 거 성능도 더 나쁜데 비싼 가격에 들여오는 거죠. 그거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장군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돌아와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도둑질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탐심 때문이지요. 욕심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나쁜 짓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탐심은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탐심은요,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돼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남하고 비교해서 소득을 따질 때,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잘 벌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늘 갈증을 느껴요. 그게 만족을 몰라. 그런데 만족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왜 다투고 왜 전쟁해요? 탐심 때문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해도 가난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부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웠다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탐심이 주인 노릇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탐심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주는 기쁨과 돈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정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네. 왜 도둑질하게 되냐면 탐심 때문이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하지 않고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손에 얻어진 게 있거든. 부지런해서 얻어진 게 있거든.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근데 필요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쁨이 있고요. 하늘의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정직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정직이 주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도둑질의 아비가 있다고 얘기해요. 도둑의 아비가 있다.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정직하세요. 내가 뭔가를 훔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훔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사탄을 닮아가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도둑이고 도둑들의 원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대가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도둑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탐심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마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나는 마귀를 닮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냐. 3년 전에 가족 휴가를 평창으로 갔어요. 마지막 날 평창에 가면 꼭 먹는 게 있어요. 뭘 먹을까요? 메밀국수, 막국수라고 하죠. 2호석 생가 근처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거든요. 갔더니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기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없이 종업원들이 뛰어다니는데요. 저희도 한 20분 대기했다가 들어가서 막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 왔지요. 휴가 다음 날 이제 이번에 휴가비 얼마나 썼나 해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근데 휴가비가 남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막국수집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살펴보니까 계산을 안 했어.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죠. 여보, 막국수집에서 계산을 안 한 것 같은데 당신 안 했어?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막국수집에 전화를 했지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제 거기서 점심을 맛있게 가족들하고 먹었는데 집에 와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을 안 하고 아내가 한 건 줄 알고 내가 계산을 안 했다. 미안하다. 계좌번호를 묻고 돈을 붙여줬어요. 정직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거짓에 대한 그 달콤함이 주는 그러한 것보다요, 정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거짓은 우리를 자꾸 거짓된 삶으로 이끌어가요. 도둑질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게 만들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생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허탄한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말하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허탄한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가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칠까, 범죄할까? 부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고통이지요. 가난의 노예가 되니까. 근데 부한 것도 고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 되어가지고 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평생 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허탄한 거짓을, 허탄한, 쓸데없는 거죠. 허황된 거죠. 허세적인 것이요. 이런 거 멀리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둘 다 같은 상황에서 물질의 노예되지 않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돈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좌우되는 삶,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물질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미워하세요? 도둑질하지 않는 첫 번째 원칙은요, 탐심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사탄 마귀에 속하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아멘. 예. 탐심은 일반하게 뿌리 낸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탐심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을 사는 거예요. 나눔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나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세요. 욕심이 들 때마다 나누세요. 교회는 그래서 이 나눔을 위한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구제비가 있잖아요. 사회봉사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누는 거. 자꾸 나눠야지 돼요. 그러면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사탄 마귀의 목소리에서,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한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씨를 뿌려야 되고, 거저, 공짜 이런 것보다 은혜는 공짜로 뭔가가 내게 주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을 갖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모든 게 순리대로 잘 되어지도록 부어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물론 구원은 값없이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뭔 말일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한다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을 씁니다. 돌이켜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감사, 예수 안에 있는 정직, 하늘의 것들로 채우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자족함의 은혜가 이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내 습관에 들어와 있던 것들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튼튼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에도 도둑질은 많이 횡행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이 되었던 세상. 그러나
그 도둑질도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손해와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탐심으로 인해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찾아와 있는 도둑질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오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이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더 엄하게 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